또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셔서 또 세상에 내놓은 이 책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 조금이라도 기도의 진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목사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때 용기를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 서재에 보시면 뭐 기도에 관한 것이 아마 한 이렇게 차지하고 이제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에 대한 책을 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고민도 좀 하기는 했어요. 정말 깊은 영성가들, 사막의 교부들을 생각하면 저는 이제 거기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는 쓰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그 동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여지껏 그런 종류의 책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깊은 기도의 영성을 배우는 시간도 아니고 어떤 이제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 본문에 배워서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기도를 하는데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구절들이 대부분 엉터리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모아서 같이 이렇게 제가 책으로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자세로 기도하십시오라고 가르치잖아요. 저도 옛날에 이제 제자훈련 열심히 할 때 항상 그렇게 배웠거든요. 큐티를 하더라도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말씀의 해석이 틀렸어요. 그럼 처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전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말은 맞는데 그 말씀이 그런 뜻,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뜻인가?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것을 우리가 개업 예배나 어떤 이제 기도에 그런 필요가 있을 때 이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해서 우리가 기도를 설명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은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런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이제 거기서부터 기복주의, 그 다음에 번영의 신학에 물든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약점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기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제 통용되어지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은 많은 성경 구절, 우리 목사님한테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성경에 대한 레퍼런스가 많아요. 성경 본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카피 레프트를 주장하지 않고 카피라이트를 주장합니다. 카피라이트를 주장하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카피 레프트, 제 모르는 것은 다 카피 레프트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 이 책에 보면은 매 장마다 토론 나눔의 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또 이제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잘 깨달았는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시면서 이 책을 좀 사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맛만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수영 교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우리가 광주에서 이제 금방 전국대회를 했는데 김수영 교수님은 조언처럼 제 시간에 끝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30분이 지났는데도 밤도 못 하셨어. 근데 더 하시고 싶고 막 그래서 우리가 끝나는 게 힘든데 이번에 우리 김세영 교수님께서 대호각성을 하셨는지 딱 시간이 딱 됐는데 갑자기 딱 끊고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뭘 하든지 상관없이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니까 12시 되면 그냥 딱 하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확답은 못하겠고 저분이 10분을 썼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책은 좀 안내를 해드리면 이 책은 이제 1부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그래서 1장은 1부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떼어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 제 목표는 기도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것 전혀 관심이 없고 제 관심은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책들이 기도의 뭐 깊은 세계들을 이렇게 안내해서 우리가 참 보면은 이제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고 참 사실 그냥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이제 기도. 그래서 일부가 뭐냐면 기도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 책에서 첫 번째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인데 기도는 신비다. 기도가 왜 신비냐면 따지고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차별적 존재이시잖아요. 그걸 초월적 존재라고 우리가 철학이나 신학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하고 저기 멀리 계시는 저 위대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피조물인 우리가 내재적 인간인 우리가 초월하신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수단이 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해 주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들에게 기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2부에서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런 예를 제가 좀 몇 개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2부에서는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올바로 어떻게 이해하고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있지만 특별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3부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기도가 좀 더 깊어진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식탁 주변의 기도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가 맨날 나 잘 어떻게 오늘 하루 어떻게 살고 내 자식들 어떻게 하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주변에 머물러 있잖아요. 식탁 주변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는 잘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 제 고민이에요. 여기 있는 거 다 제 고민이에요. 제가 좀 약간 삐딱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어떤 이제 답인데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를 보면은 지성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도가 무슨 기도냐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기도도 중요한 기도다라고 하는 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기도만 하니까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아이는요 3가지만 잘해주면 행복합니다. 부모가 뭘 잘해주냐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기대하는 거 있어요? 국가의 운명을 걔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만 하면 괜찮은 거예요. 아이가 잘 그래서 성장을 했어요. 20살이 됐어요. 3가지만 잘해요.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 부모한테 아이가 20살이 됐는데 3가지만 여전히 잘해. 그러면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무슨 기도냐라고 하는 게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놓여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우리 기도가 식탁 주변에 그런 기도도 우리가 격려해주고 기도하게끔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티핑 포인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물이 99도까지는 흔적도 없다가 100도가 되면 확 끌어오르는 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터닝 포인트와 티핑 포인트는 이제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 티핑 포인트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영적으로 이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에게 딱 정말 연결돼서 열리해지게 되면 자기의 기도가 거기만 머무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티핑 포인트를 지나는 그렇게 됐을 때 그 기도는 자기 식탁 주변의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도로 바뀌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기도냐.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숙의 문제지 이거는 맞는 기도, 이거는 틀리는 기도 이런 것은 없다라고 저는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3가지 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각각은 제가 좀 이따 시간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제 1장에서 제가 소개하는 것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문이라는 것은 다 알지만 너무 귀해서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너무 귀하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3kg짜리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거 맨날 이렇게 끼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하니까 어디다 보관해 두잖아. 가끔 보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세 가지 용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이 무용. 안 써.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그래서 목사님 없는 부용 예배 때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거 노트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 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용이에요. 이 얘기가 있나 모르겠다. 저 책이 나온 지 한 달이나 돼서 오래된 옛날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안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용이 뭐냐면 오용이에요. 오용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 주기도문 하루에 100번씩 하면 소원 성취된다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 그룹이 있어요. 오용이죠. 주기도문에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남용이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신부에게 와서. 그러면 그 고해성사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보속을 해주는데 당신은 형제님은 집에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10번을 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보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남용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데 주기도문은 세 가지 용 세 마리하고 우리가 맞서서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제가 1장에서 별도로 해서 제목이 뭐냐면 모든 기도의 근본이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그 다음 단계예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신경, 아다나우스 신경, 니케아 신경 세 가지 신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만 아는 분들도 많지만 똑같이 교회사 속에서 중요한 신경이 세 가지 신경이 있어요. 그 기도문들입니다. 그거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데 어떻게 중요한지 역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1장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우리 PPT를 보시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1장에 책 펼쳐도 이제 이런 구조는 다 나옵니다. 네, 이제 책은 이제 칼라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누가복음에 나타난 11장에 나타난 주기도문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운데 부분을 파랗게 표시했죠. 그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이 저 본문을 읽을 때 파란 부분을 안 읽어요. 눈으로 읽는다고 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저 뜻을 생각하지 않고서 읽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파란 부분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진실되게 기도하는지 너무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기도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좀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잘 안 되는데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빵점이에요. 제가 미국에 이제 오래 살고 목회를 하다가 왔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프레어 컨퍼런스라고 해서 이렇게 기도에 관한 이렇게 세미나 같은 데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백인들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여기 배너를 걸어놔요. 이렇게 배너를 걸어놓으면서 Lord, teach us to pray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핵심은 파란 부분에 있어요. 그럼 핵심은 파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니까. 지금은 우리는 다 아는 입장에서 보는 관점이 말고 1세기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세례 요한이 갑자기 우리 동네에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는 분명히 아니었겠죠. 사두개파는 아니었겠죠. 그 행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가 먹는 거,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사람들이 어디하고 가깝다고 봤겠어요? SNF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어쩌면 SNF 이게 명확하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런 SNF하고나 SNF하고 가깝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어요. 소규모로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그룹으로 그런 그룹의 이론으로 아마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확률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기도문을 보시면은 언뜻 봤을 때 뭐하고 비슷하죠? 우리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저 기도문은 주기도문하고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저 기도문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100년 전 예배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뭐 종교개혁의 예배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중세시대 때 예배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예배의 기원을 쫙 따라가면요, 회당 예배가 기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회당 예배가 기원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뭐가 있냐면 말씀을 읽고 말씀을 푸는 시간이 있어요. 회당 예배 속에는. 그래서 그 회당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공동기도문으로 저 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기도문이에요. 공동기도문. 그런데 저거 말고도 테필라 18기도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필라 쉐몬 에스레이라고 하기도 하고 테필라 기도문이라고, 제가 약간만 거기다가 이제 그 각조로 소개를 해놨는데, 그 테필라 기도문 18가지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 공동 기도문은 유대인들은 아침과 오후와 저녁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아침과 오후와 저녁마다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테필라 기도문 18가지 기도문을 다 외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문장들 여러분들 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18개에. 그 중에서 12번째 기도문을 보면은 배도자들에 대한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배교자들을 빨리 멸망시켜 주시고 나사렛 땅원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망시켜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빨리 멸망하게 해달라고 12번째 조항에 나사렛 땅원들이라는 조항이 딱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누구 편 들어요? 이스라엘 편 들어요. 그들은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하루에 3번씩 멸망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차이점을. 여기를 빠져들어가면 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큰 민족 유대교 전체 단위의 공동 기도문이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테필라 기도문과 그 다음에 카디시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데 SN의 공동체들은 만약에 이제 입교식을 이렇게 여러 가지 1년 동안 트라이얼하는 기간이 있고, 그걸 가져서 서로 상대방이 양해해서 이제 이 구조문이 되기로 확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동 식탁과 공동 기도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그거는 뭐냐면 그때 공동 기도문은 그 정체성,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은, 자기네들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담은 그런 공동 기도문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까 잠깐만 앞에 보시면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세례 요한도 공동 기도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공동 기도문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남아있지는 않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것도 글로 쓴 적이 없기 때문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있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연결점이 뭐냐면, 초창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를 때 갈등했을까 안 했을까요? 너무 별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양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기꺼이 보내주고 예수님도 기꺼이 허입하고. 왜냐하면 비슷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하고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적어도 이런 떠돌이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그거 없이는 지쳐서 금방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와 세례 요한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장면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우리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예수님의 기도문을 하나 주세요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고 싶다는 얘기 본문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나를 따르는 공동체들은 오늘날 기독교회 나를 따르는 공동체들은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이러한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정식 이름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걸 안 해. 저걸 안 하면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는 제가 책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해뒀으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교회에서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피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의 그 5장부터 8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인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마태복음은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런 신학적 글이에요. 마태가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대상이 있고 그런데 이방인들에 대한 관심도 많지만 특별히 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잘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팁을 한 가지 드리면 이거 절대적으로 뭐냐면요.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라는 개념으로 해요. 유대인들의 유대교에서 모세는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어필하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가르칠 때 성경에 쭉 보면은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빨갛고 아닌 건 까맣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그 빨간 부분이 막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각 부분마다 이거는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져가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 명하시기를 마치셨다, 비유를 마치셨다, 마치셨다는 말이 너무나 쉽게 구분이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내용들은 좀 튼튼한 그 다음에 병 고치고 하는 내용들은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게 딱 보여주는 게 뭐야? 모세 오경을 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이잖아. 즉 5번의 가르침으로 구성이 된 거예요, 마태가. 네, 그런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되는데 그 다음 거 넘겨줘 보시면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 중에서 첫 번째 마태복음 5장부터 8장, 7장까지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새 백성을 새 창조된 새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불러 모은 새 백성은 너희들은 세상에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헌법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시작이 팔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팔복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인들은 여전히 오복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팔복의 의미는 뭐냐면 오복이 아니라 팔복을 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라고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은 팔복을 기조로 팔복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오복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편복이. 잘못된 것이죠.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팔복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수미상관적인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5장부터 이제 7장까지 말씀을 보면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뭐 예수께서 제자들이 우리가 자기에게 나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셔 입을 열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게 1절과 2절에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팔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가 뭐가 중요하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백석이 아무개 총장은 무슨 신앙은 신학이 뭐 아니라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신학의 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 신앙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지가 떠드는 모든 게 신학인데. 어쨌든 거기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걸 이렇게 보세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학사 에스라가 초대 랍비거든요. 랍비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신약성경에 랍비가 나오는 것은 기원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인데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성경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죠, 그죠? 시내산에 올라갔죠. 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이 문장들이 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서 올라가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모세가 이 부분은 성경에는 없는데 에스라가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앉아서, 나중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앉아서 그렇게 이제 에스라가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앉아서 오전에,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괜히 그게 써 있는 게 아니에요. 앉아서. 근데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모세는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당신의 권위로 말씀을 풀 수 있는 권위가 있는 분이에요. 누구한테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라고 하는 형식문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다 뭐예요? 모세보다. 내가 모세에게 그 말을 줬는데 모세가 오해했어.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어. 내가 모세에게 원래 말한 뜻은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우월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자기 그 자리매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5가지인데 첫 번째 가르침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그 산상수훈은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제일 겉껍질의 양파로 치면 팔복과 그 다음에 결론적 비유, 잘 지은 집과 잘못 지은 집. 하나님 나라 백성,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 그게 이제 1-2번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으니 거기에 수미상관 1-4번이잖아요. 1-4번에서는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을 실천하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리고 제일 가운데 부분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백성으로 살았을 때 세상 가운데서 어떤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이라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다 제목이 써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침이 됐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뭘 가르칠까 그러다가 여기에다가 한 10개쯤 예비를 써놨어. 젓가락을 흔들어가지고 하나 뽑았더니 자, 구제를 먼저 얘기하지. 이런 식으로 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되는 용어가 제가 여기에는 쓰여놨는데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하얀 석고판이라는 뜻인데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백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타블라 라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교,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그 다음에 1세기의 유대교 위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하얀 종이에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세기 유대교에 대한 관심이 이 시대에 엄청나게 넓은 거고 묵시문헌에 대한 관심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신학적으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그 묵시문헌들에 대한 연구거든요. 1세기 유대교에 대한 연구거든요. 근데 그게 왜 필요하냐면 타블라 라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저 구제, 유대인들은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진 그런 그 종교거든요. 첫 번째 기둥이 토라예요, 토라. 두 번째 기둥이 성전입니다. 세 번째 기둥이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3가지 기둥 위에 유대교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구제와 그 다음에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저 비유는 예수님께서 그냥 막 끄집어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들의 믿는 바를 가지고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굳이 하는 거는 좋은데 잘못하고 있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하는 거. 그걸 막 떠들썩하게 뭐 이렇게 자랑하면서 금식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죽겠다. 나 이렇게 금식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들의 방법에 대한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라고 말씀하지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서도 이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주기도문으로.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또 우리가 쏙 들어가 보면은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운데부터 보면은 주기도문 전체의 심장과도 같이 제일 가운데 있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주기도문, 산상수훈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새 창조된 새 백성들의 삶의 헌장이야. 그 헌장의 심장에 뭐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실제로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의 내용은 제가 책에 자세하게 잘 좀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을 참조하시고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주기도문은.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냐. 팁을 하나 드리면, 구원파 있잖아요. 구원파는 회개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보면 다섯 번째 그 청원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라고 하면서 용서를 빌잖아요. 이 사람들 용서 빌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을 안 해. 근데 이게요, 그들의 논리를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게 다 비슷비슷해갖고 헷갈려요. 한국은 어차피 구원파 아니면 구원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이기 때문에 헷갈려. 비슷비슷해. 그래서 그거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데,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구절이 뭐냐면 저 구절이에요. 주기도문을 안 하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없어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기도문 안 하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주기도문을 안 해. 그러니까 구원파는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얘기할 것도 없어요. 좀 더 깊이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이 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장은 1장과 제 책의 6장을 좀 한꺼번에 같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럼 주기도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교회에서 개인이 그런 제안들도 제가 텀라이트의 제안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도 맨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1장에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둔 것입니다. 이 책의 6장에 보면은 이제 저 잘못된 기도가 그런 건데, 우리 목회자들이 다 고민이 있는데, 교인들이 끊임없이 기도 제목을 내잖아요, 그죠? 아프고 병 가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매일 뭐 병원에 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술 앞두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님들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꼭 떠오르는 얘기가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그냥 딱 믿고서 기도하고 한번 하고 하면 될 텐데, 스스로 이렇게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럼 기도가 멈춰지는 경험이 많아요.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때는 어디 가서 하는 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알잖아요. 골방에 가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 한다고 사람들 오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골방에 가서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산기도 간다고 불러모으고 금요일날 뭐 한다고 불러. 예수님도 철야기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생애 한 번 했어요, 철야기도. 우리는 왜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기도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2000년 후에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있을 줄 알고 그 예로 본문으로 쓰라고 새벽 예배 나가게 했었겠어요? 한 번 딱 나가셨어요. 마가복음 1장에 이 책에 보면 그 얘기 다 써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책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잘못된 기도 중에 저기에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이 나왔어요. 근데 저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본문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이 어떤 의미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 잘못된 기도에는요, 두 가지 기도문에 대해서 잘못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외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5절이죠. 5절에 이제 잘못돼서 기도할 때, 그때 이제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이다.
첫 번째 다음에 PPT를 한번 보시면 다음번 한번 보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죠? 그래? 재미났어? 이것도 안 빼주나? 잼난 시간은? 국회의원들 보니까는 그 나오는 시간은 좀 시간을 더 빼주는데 말이네요. 나왔네. 근데 진짜 안 나오네? 이 정도 하면 나올 때가 됐는데 나오라고 혼낼까? 예, 마태복음 5장 여러분 성경책 다 있으시니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장 5절과 6절 저 위에 부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근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 아니면 이거 자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뭐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나? 네. 그러면은 책으로 6장이니까 역시 네 책에 이제 써 있어요. 여러분 한번 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중요한 자료들이 있는데 네. 한번 껐다가 한번 켜보시죠. 그래서 여기 122페이지입니다. 제 책의 122페이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똑같이 이제 5절과 6절이 이게 한 문구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제가 있어요. 이 구절에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정이에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양태가 5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마음이 5절의 마음이 아니면 상관없어. 네. 자, 이 말씀이 저 말씀의 의도는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를 제시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골방 기도가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처럼 기도하느니 차라리 6절처럼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5절의 마음가짐이 아니면 6절처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의 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고 바리새인들 어떻게 기도해요? 소소 따로 기도해요. 이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고 토세풀이 뭐 이렇게 세리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 아시죠? 자, 저 장면은요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나 아니면 회당이나 그 사거리나 이런 큰 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기도하는 거예요. 이 폼이. 그리고 좀 이렇게 봐줘야 돼요. 왜냐면 내가 기도하는 걸 남들이 알아야 되거든. 모를까봐 걱정이야. 혼자 할까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의 3대 감사. 이거 실제입니다. 바리새인의 3대 감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감사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면서 기도하느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죠? 골방은 여러분들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기도에서 목회할 때 한 분이요. 자기 집에 기도에 골방이 있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막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복수를 했어요. 제 책에 딱 써놨어.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골방이라는 내거리. 이해하시겠어요? 골방이라는 내거리.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골방도 내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외식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유대인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이제 그 다음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때 보십니다. 저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문 안 받고 이렇게 하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기도 많이 열심히 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과거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나쁜 짓 하면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뭐라 그랬어요? 더? 이거 구약 성경 아니에요. 예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아, 나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1000만을 받으면 10,000만을 통딱. 여러분, 그 판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 아까 모세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세의 자리는 권위에서 그래서 카테드라 모이셰라고 이렇게, 원래는 모이셰인데 라틴어예요. 모이셰인데 그거를 이제 소유격으로 하면은 모이시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드라 모이시라고 하는 그런 그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5절에 앉았고 그들의 모든 행위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그 경문 테필린을 말하거든요. 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했다. 뭐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 실제 장면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이제 카테드라 모이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회당에 여기 회당에 여기 저기는 이제 그 고라신에 있는 회당 자리거든요. 거기서 발견된 것이 있는 저런 의자가 발견된 거예요. 의자가. 그래서 저 의자가 모세의 자리예요. 저 자리에 앉는 자가 말씀을 풀 권한이 있고 좌장이에요. 대빵 이렇게. 오늘 주일은 아니니까 좀 가볍게 나가겠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대빵 이런 말 안 써요. 네, 그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그 대빵 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거기에 갔을 때 저게 이제 모세의 자리예요. 저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요. 그 다음 한번 사진을 보세요. 차는 경문에 띠를 넓게 하고 그런 구절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테필린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테필린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 구절이 있죠.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뭐 여기도 메고 이마에도 하고 그다음에 문설주에도 메고 그 구절을 적어가지고 저게 이제 양피지로 된 모자인데 저거 네모난 통 보이죠, 그죠? 거기다 넣고 십계명을 넣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마에 붙이고 다니니까 그들이 이마에 붙이는 거예요, 진짜로.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못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국민들의 75%는 무교입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5% 정도만 유대교를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기를. 그러니까 영향은 유대교 영향이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실제로는 75%가 무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거 달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유대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이마에 붙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띠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차고 다니는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인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이렇게 활동할 때 단결, 투쟁 얇게 붙여요? 굵게 붙여요? 굵게. 왜 붙여요? 굵게. 잘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살짝 붙여주면 뒷모습에 뒤에 있는 사람들 내가 안 보이잖아 이게. 그래서 살짝 이렇게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차는 경문의 띠 이걸 갖다가 단결 투쟁 이걸 갖다가 두껍게 하면은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와 테페닌까지 차고 다니면서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차는 경술에 그 옷에 그 청색 옷에 그 술을 길게 하고 이 얘기는 제가 거기 써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팔에다가 저렇게 띠를 가지고 팔에다가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다니거든요. 요 그림이 팔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열점에서 했는데 유대인들이 흔하게 보여지는 저런 모습에 대한 교정이 골방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그 다음 건 한번 이제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이제 잘못된 기도해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그 다음 거요. 여기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을 권하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할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마라 그거이나 너에게 있을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뭐 잘 알잖아요. 그러면 목사로서 성경을 읽을 때요 유명한 구절에 함정이 많아요. 블루오션이에요. 잘 봐야 돼요.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면 또 이렇게 아까 파란색 나왔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가 안 읽듯이 이 유명한 구절에서 안 읽고 있는 게 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로 읽어요. 우리가 그냥 무심코 중언부언하지 말라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방인과 같이라는 말이 성경에 분명히 활자로 딱 있잖아요. 근데 안 읽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니까 몇 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 자체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하라는 거지 몇 번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이야기가 다 나와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18장에 보면은 그 바알과 아셀의 850명하고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래서 그들을 다 기동강에다가 죽여버리죠. 그죠? 그렇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 보면 너희가 숫자가 더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 시작하라 라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850명이 시작하죠. 그 새벽부터 해가지고 정오 아침부터 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중천 12시가 될 때까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의 응답에 속으로서 뛰놀았다고 그랬죠. 소리치면서 뛰놀았어요. 목이 쉬었을 거야 아마 전부 다. 근데 몇 명이 목이 쉬어요? 850명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한 번 했겠어요? 계속해서 몇 시간 동안에 막 뛰놀면서 막 바알의 응답하소서 하면서 뛰어다녔을 거예요. 그죠? 그게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의 모습. 그게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었잖아요. 정오가 됐잖아요. 그죠? 27절에 보니까 정오가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아마 묵상하고 있나 보다. 아침 묵상 시간이 좀 길어지나 보다. 오늘은 좀 마실 나갔나 보다. 빨리 깨고 잠자고 있나 보다. 빨리 깨우라고 이렇게 놀리잖아요. 그죠? 놀리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28절이 중요해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예요. 괜히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첫 번째로 막 이렇게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딸깍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죠. 규례를 따라. 근데 그 규례에 따라서 2단계가 뭐예요? 칼이나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앉으라. 피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저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에게, 여기 신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너도 굶어요. 협박. 아시겠어요? 나 죽으면 너도 굶어. 그러니까 이방인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이 매뉴얼이 첫 번째는 자기 신에게 제물을 바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내놓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내놔 이러고 가능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안 준다. 그러면 2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 굶어볼래? 나 죽는다. 그래도 안 내놓을 거야? 이거예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주절주절하는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결정적인 차이점, 구분할 수 있는 것. 주술과 기도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기독교는요, 기도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소통의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그 신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다. 그러면 기도예요. 근데 비인격적인 기브 앤 테이크예요. 기본이. 그 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니야.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가운데서 1000만 번, 100만 번 기도해, 100만 번, 제가 100만 번, 1000만 번 기도해봤자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언부언이라니까요. 이방인들의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일부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얘기 다 써놨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내 백성의 안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야. 초월적이고 우주적 존재이신 그분께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시는 내 아빠 되어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구하는데 여러분 100번 구하건 1000번 구하건 우리가 구해야죠. 제가 1살 때 우리 아들이 1살 때 미국을 갔는데 그 애가 천재기가 좀 있어서 1살 때 한글을 떼버렸네. 그래서 얘를 하나님이 정말 주셔서 잘 키워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잘 키우려고 그러는데 3살 때 포기해서 아니라는 게 알게 돼가지고 예. 이제 2살 생일 때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치질이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잡 하면서 이제 먹고 살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2살 때 됐을 때 그래도 아버지 된 마음으로 아들한테 뭐 하나 생일 선물을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좋잖아. 아빠가 너 2살 때, 2살 생일,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서 3살이었죠? 아빠가 생일 선물 사줄게.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아빠가 생일 선물 사준다는데 왜 아무 말도 없냐?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한 건 아니고 약간 뭐 비슷한 게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과장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님 주머니 사정이 다 있으시겠죠. 저는 아버지가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주시겠죠. 그러면 이게 세근이 든 거예요? 징그러운 거예요? 이거 세근 드는 게 아니고 징그러운 거죠. 이런 징그러운 놈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 아이들 다음은 뭐예요? 아빠가 약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금이요? 엄마 지금 문 닫았잖아. 자 빨리. 그래서 자고 일어났으면 아빠 지금 가는 거야? 이마 아빠 일하러 갔다 오면 저는 일하러 갔다 오면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아이들은? 그런데 그걸 보고 이놈이 저한테 그런다고 해서 에이 너 안 사줄 거야 그래서 진짜로 화가 나갖고 안 사주는 부모 있어요? 우리 애가 아니 아빠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빠는 믿으니까는 애가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근데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두 번, 중원본이라는 말을 표현해서 우리가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제가 한마디로 딱 표현해요. 들급했어. 들급하고 다른 수단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구할 것이. 이 책의 2장을 꼭 그런 각도에서.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내 아들은 내게 구하기를 원하세요. 내 자녀가 그러면 아버지 나한테 구해야지.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멋진 기도, 잘된 기도, 이런 거 다 이론적인 기도,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 다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 뭐냐면 제가요,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다. 기도에 관한 책 100권 읽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 성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할로윈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재고 랜턴이라고 하는 호박 안에다가 파가지고 뭐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그냥 저는 미국에서 많이 보긴 했지만 그 갑자기 들어와서 여기서 막 할로윈이라고 난리인데 거기다 불 붙여갖고 이제 다니면서 그러면서 탁탁 두드리면 뭐를 줘요? 사탕을 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trick or treat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trick or treat. 그거는 뭐냐면 아일랜드 계통의 사람들이 11월 31일이 밤의 마지막 날이야. 11월, 여름에. 그러니까 11월부터는 겨울이야. 그래서 너무 추워서 귀신들이 못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날을 어떻게 해요? 광란의 축제를 벌이기 위해서 귀신들이 땅에서 다 올라오는 날이야. 그러니까는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하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그 귀신들을 이제 피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트릭 or 트릿이라고 하면 트릭이 무슨 뜻이냐면 너 나 대접해서 1년 동안 우리 동짓날 하는 것처럼요. 너 나 대접해서 1년 동안 안전하게 살래? 아니면 한번 나 대접 안 하다가 트릭이라고 하면서 망해볼래? 너 한번 나한테 당해볼래? 그런 뜻이에요. 뭐 한국말은 사탕 줄래? 봐줄게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뭐예요? 아까 이방인들의 기도의 매뉴얼이에요. 저게. 여러분 1세기의 로마 사람들은요 도우투 데스라고 하는 게 라틴어예요.
1세기의 로마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때 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도우투 데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당신도 죽기를 이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기도에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주시오. 도우투 데스 라고 하는 게 로마 시대 가장 모든 로마 사람들이 아는 이야기예요. 저게. 그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그런데 성경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방인의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비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될 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을 봐가면서 우리 아직까지는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평온합니다. 네, 제가 이제 책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게요. 예를 들게 제 책에 있는 예를 들어 히스기야의 기도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러분들 다 집에 힘도 좀 해놓고 사시죠? 안 걸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은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그런 공간 다 만들어 놓고 사시죠? 네. 아닌가? 히스기야의 기도.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가르치잖아요. 히스기야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몇 년 더 살았어요? 15년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5년을 더 사는 복을 누릴 것처럼 우리도 기도 열심히 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 32장에 보면 제 책에 196페이지 한번 보세요. 196페이지. 제 책에 196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역대하 32장에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에 뭐라고 했어요?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어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당했다.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고침을 받아서 15년 더 살았는데 그가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서 왔을 때 병이 나았다면서 축하합니다. 사절 다녀왔어요. 근데 바벨론은 북이스라엘만큼 조그만 나라였어요. 아시리아가 세계 제패하는 나라에서 신성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둘이 병 고친 걸 핑계로 와서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랬을 때 네탄고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힘, 재력, 무기 다 보여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교만하게 여기신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겠다면 또 다른 증거가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을 다스렸으나 남유다의 왕들과 같지 아니하니 지독한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뭐 산당 정도 회파하느냐 마느냐 뭐 우상을 좀 넣느냐 아느냐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켜져 왔는데 그걸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한 사람이 므낫세고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야. 히스기야가 몇 살,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2살. 언제 태어났어요? 15년? 2살 때 태어났어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15년 2살 때 태어났어. 그러면은 므낫세는 결론적이 뭐냐면요. 므낫세는 아버지한테 신앙의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만해졌을 때 그때 태어나서 그것만 본 거예요.